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목요일 날 십자가에 체포돼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오늘은 수요일쯤 됩니다. 그래서 이분 그러니까 그 종려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던 것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월화수 이렇게 설교하시고 목요일날 붙잡혀서 밤에 붙잡혀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데, 오늘 아마 수요일쯤 될 겁니다. 이 수요일 속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가지만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찾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또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기는 제자고 무리들은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 말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냥 설교로 듣는 거지, 설교하는 그 예수가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돼가지고 이제 끝났다, 우리는 뭐 따르던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장사됐다, 그러고 마음을 놓고 이제 정리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은 사실 본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전파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그 다시 오실 날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안 계시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번개같이 도둑같이 구름 타고 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도 모른다. 번개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온다 그러면 정말 이런 보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게 온 거나 마찬가지죠. 도둑은 그 시와 때를 아면 도둑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시와 때를 모르니까 도둑같이 오는 거죠.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조용하게 오지만 1m 앞에 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을 탔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죠. 그 구름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오시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데, 이 천사들은 보통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신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는 게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심부름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는 일만. 근데 저 인부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천사들이고, 아버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죠. 여기 아버지라는 게 나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는 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날과 그때를 이제 그날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쭉 얘기하고 오늘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게 이제 모르는 것은, 모르면 모르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모르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없다. 야,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어, 안다고 하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그러면 믿는 거냐면,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럼 뭐냐? 뭐냐 하면,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성경 66권이 믿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인데 거기 이제 뒤에 나오는 아주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그 중간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피스티스라는 말이 45절과 46절에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그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인데 이 말이 원래 확신, 믿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하고 다를 것 같은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 번역도 똑같이 믿음으로 번역했다가 충성으로 번역했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 직장 다니다 저 직장 다니다 이러는 거죠. 확신이 있으면 그 죽으라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자꾸 움직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여기에 몸담을 직장이다 그러면은 직장을 안 옮기죠.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나오다 안 나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헷갈리는데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충성이 들어가요. 믿는 것이 곧 충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몸을 다 바치면 그게 충성, 그게 뭐라고요? 피스티스라는, 피스티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 이야기가 37, 38, 39, 세 절을 통해서 노아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는 홍수 때, 뭐, 언제 홍수가 난다, 뭐, 그걸 알고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도대체 누가 얘기해 주냐? 하나님이 얘기해 주죠. 그럼 진짜 보이지도 않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앞에서 35절까지 했는 말 중에서 여러 번 그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물어요. 계속 물어요.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날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난다. 징조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지 않고는 여름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뭐 귀찮다고 다 뽑아내 버리고 그리고 징조만 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면 반드시 그 징조를 알려준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모르기는 몰랐어요. 몰랐지만 뭔가가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은 못해. 설명은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혼자서 짓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것을 이제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그냥 잠만 자면 하나님이 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다 손가락질 받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 줌으로써 홍수가 남으로써 그 노아의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노아의 믿음을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 계산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 돈으로 계산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울진에 가면 해질 때까지 걸어가도 자기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유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쫄딱 망했죠. 그런데 집은 그래도 뭐 저기 그 군에서 보존하자 이래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집을 보수하고 그걸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억울하게 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해놨던 거라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게 되지만 노아의 믿음으로 만든 이것은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불신과 믿음에 대한 가치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미사일을 불안하니까 이제 핵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고 공갈을 치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저 물건을 못 쓴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돈을 잘 먹고 잘 살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미사일을 만들어 놔도 오래되면 다 녹이 슬어서 못 씁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알아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높아지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물이고 상이고 결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노아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야,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자, 즐겁게 놀자, 그리고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이 싹 쓰러져 나갈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봉사활동하고, 두 사람이 학교 활동하고, 두 사람이 다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일하다 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야,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니한테만 가냐?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나도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안 오신대. 그러니까 술 한잔 하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다는 것도 틀리고 안 온다는 것도 틀려요. 이거는 누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언제 오셔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내보내려고 나타내려고 기다리는 거.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게. 똑같이 사는데 한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고 한 사람은 안 와. 그러니까 먹고 놀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이 맷돌을 갈고 밭을 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이 10바퀴 돌리면 나도 10바퀴 돌리고 밭 한 구랑이 매면 나도 한 구랑이 매고 똑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빨리 하고 놀자 오늘 고스톱 치자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심지어는 교회 가가지고 구원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나가는데 나중에 천국 갈 때 치마 끈 잡고 가려고요. 사실 농담 비슷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에 마음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술집에 가 있는데 집에 와보니까 마누라가 없는데 언제 그거를 그렇게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항상 깨어 있으라.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술에 취해 버리면은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고 술 깬 다음에 사람들 가부리고 없고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묵상이 앞에 나왔어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고난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과는 달라요. 고난은 믿는 사람이 기도 때문에 고난의 기간이 줄어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원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남도 살리고 날도 살리지만 그러나 구원은 보장하는 것은 내 신앙은 내가 보장하는 거고 내가 남을 기도한 것은 그 사람은 보장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의 기간이 축소되고 그리고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은 내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딴 사람한테 가서 너희들은 기도 안 하니까 이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또 곤란해지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아주 큰 부작용이 일어나요. 나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믿음이지
남이 인정해 줄 때를 기다리고, 야,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너 지옥 가겠더라. 이러면서 막 이러면 코방구 끼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더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받으려고 생각하면 우스갯거리가 돼버리고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런 노아도 숱한 조롱거리를 받았어요. 저 미친 영감이 뭘 짓는지 알 수가 없다. 가서 물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아들한테 전해 들었는데 그게 배래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과학자들은 따지지만 믿는 사람은 그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걸 따지는 게. 야, 그걸 따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설사 따진다 하더라도 4,000년 전에 있었던 걸 너희들이 알아낸단 말이나. 웃음이 나와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바로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건 그 앞에서 음, 숙연해져야죠. 숙연해져야죠. 아, 노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에게는 이런 것도 아니고 당장 아침에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쁜 소리 했는 거 이건 너무 부끄럽구나. 이런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을 생각하면 그 성경은 성공한 거고 그 성경이 나의 것이고 성경이 나의 밥이 되는 것이고 내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42절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 요 정도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3절에 또 얘기합니다. 뒤에도 또 얘기하지만 43절에 또 얘기해. 뭔 얘기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알지요. 뭐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사이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하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철그덕철그덕 하고 번호 찍찍 누르고 문을 열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담을 그냥 이래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뚫으려면 힘만 세면 뚫고 들어와요. 보통 때는 그걸 딱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지만 도둑이 들어올 때 그걸 뚫어버리면 그냥 집이 그냥 오픈돼 버린 거예요. 그거 오는지 알면 딱 알고 있으면 시간만 알면 그때 가가지고 딱 때리면 못 뚫지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데 그냥 신나게 자다 보니까 가만히 넘어서서 집이 그냥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니면 인자가 올 때 그렇게 온다. 그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쏙 날아가 버리니까 이 번개같이 온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은 또 구름 타고 오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고 또 뒤에도 할 겁니다. 나팔 소리 뭐 이렇게 나팔 불 때 이제 구름 타고 오는 이야기들이 이 앞뒤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럽니다. 44절에 이제 준비하라. 그리고 45절에 이제 피스티스 얘기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충성된다는 거는 이제 열심히 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난 충성되게 해야지. 우리가 기도해 하기로 했으면 가기 싫어도 가야지.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 원어적으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런 말이에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이 말만 읽으면 참 말이 어려워요. 양식을 왜 나눠줍니까? 그냥 주방에서 만들어서 와서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아니 45절은 이 13장 52절에 나온 말이 너무도 잘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45절 해설해 보면 13장 52절 마태복음 마자가 안 붙으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공부할 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서기관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할 때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말씀 맡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지금처럼 우리 뭐 프린트를 해내고 카피해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을 썼는 게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세밀하게 읽은 건 서기관 말고는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잘 아는 게 서기관입니다. 일일이 쓰고 거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쓸 때는 손을 씻고 와가지고 손을 닦고 정자를 하고 쓰는 게 하나님 여호와 그 단어를 쓸 때 그렇게 썼던 그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흔히 알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는 예수라는 말을 안 하죠. 예수님이 말하는 건데, 그 천국의 제자가 되면 이 말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서기관이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새 것과 헌 것을,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것 같다. 오늘은 헌 것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된장, 오래된 거,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또 오늘은 봄이니까 새 것을 가져와라. 딸기 갖다 놓고 푸짐한 잔치를 벌리는 그런 그 주인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맡은 사람은 신약과 구약을 적당하게 불러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그 주인이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게 어떤 게 복이에요?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 주인이 내가 그렇게 성실하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이렇게 점을 쳐보고 이판사판이다. 맞으면 복이 있는 거고 안 맞으면 그냥 망하는 건데, 로또 복권처럼 이때쯤 올 것이다 하고 열심히 하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주인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아니라 쎄빠지기 일만 하고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주인이 와서 봤을 때 그것은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요, 주인이 올 때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누구를 앞에 세워가지고 네가 오거든, 네가 빨리 와서 얘기해라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지키고 이제 올 때를 기다리는데 딴 데서 오기도 하고, 도둑처럼 딴 데서 뒷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개가 자욱해서 옆에 갑자기 와 있는데도 아가 모르고 연락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똑바로 오는데 아가 연락하려고 뛰어오는데 더 빨리 와가지고 오늘 그만 주인한테 들키게 많은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건 들키는 사람은 불신자를 들킨다고 얘기하고, 믿는 자는 그날이 올 때를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자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불신자는 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안 오겠지. 이렇게 사는 것이 불신자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안 그럼 나 죽는데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은 쉽게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지만요, 오늘 저녁 빨리 찬양하고 집에 가서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입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예요. 근데 그 벌이 커요. 이 제일 마지막 51절에 외식하는 자의 벌이 나오는데 그게 아주 커요. 그거는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커요. 외식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그게 복이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이 나라를 통째로 그 귀뚫린 종, 그 희년이 돼 가지고도 회복을 자기가 자유인이 되지를 못하고 나는 그냥 종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갖다가 그 문설주에다 길을 갖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뻥 뚫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곡간 키를 전부 마스터 키를 주는 거죠. 그럼 온 집안 일을 자기가 다 맡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도 모르고 귀에 구멍 뚫는 사람이 있지만, 이때는 구멍 뚫은 종은 귀 뚫은 종은 영원히 식구나 똑같이 대접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 모든 것을 맡기는 훌륭한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그렇게 빨리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빨리 온 적은 없다. 오늘 저녁만큼은 신나게 놀자. 내일 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놀자. 그럼 그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 이거 술 먹고 이렇게 놀면 안 되는데 이리 와. 네가 뭐 한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술 가져와. 이러면서 막 때리고 우리 술 친구들 야 그 친구도 불러라 그 친구 불러라 오늘 저녁 먹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51절에 어미 때리고 이랬는데 어미 때리고라는 말은 디코토메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번역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르는 것도 자르는 것도 디코토메오이고 때리는 것도 디코토메오인데 이건 자격정지 해임. 그 총괄을 맡겨놨더니만은 이런 짓을 하니까 잘라버리니까 해임시켜버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은 지금은 거짓말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선서하고 거짓말하고 그 위정죄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그 아닙니다. 이건 십계명을 어긴 거나 똑같아요. 거짓 증언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돼서 그 받을 벌을 받고 나면요 슬피 울어요. 그리고 이를 빠락빠락 가려요. 내가 왜 그랬던가 발등을 찍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설마 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복된 기독교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